하나님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께서 한 절 읽으시면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몸으로 춤을 추며 박수를 치며 마음 깊은 영혼에서부터 하나님을 노래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에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며 영화롭기까지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뜻에 우리들 자신을 맡겨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이 기쁨은 세상에 속한 기쁨이 아니오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세상의 어떤 환경에도 굴복지 않는 기쁨, 이 기쁨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 기쁨의 영광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 경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 속에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뢰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은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내면에서 거룩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의 이야기고 본질이라고 하는 우리 영의 존재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목표, 우리를 향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3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입니다. 강조를 드리지만 윤리적 영화로움과 율법적 영화로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과 변화된 우리 속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의 영화로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이고 우리를 향한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나오신 분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것입니다. 모두가 신뢰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신뢰가 참된 신뢰가 있고 아직은 그 참된 신뢰에 가까이 가지 못한 신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 아버지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축복하시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사업도 잘 되어야 하고 자녀도 잘 성장해서 성공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와 같은 신뢰. 우리는 그와 같은 신뢰를 이미 하나님께 올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일체 모든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신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신뢰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하시고 또 건강하게도 하시고 또 성공하게도 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픈 분을 치료하시는 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것으로만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거룩의 존재를 너무 낮춘 신뢰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육신이라고 하는 자기 욕망과 자기 인간적 중심의 신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뢰에 익숙한 사람은 이와 같은 기도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항상 기도가 똑같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예전에 환경과 사건에 의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인데 지금은 또 다른 형태의 사건과 환경에 대한 기도로서
환경 사건에 대한 내용이 달라졌을 뿐이지 중요한 것은 환경 사건 등등이 내게 불편하지 않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자기 중심의 신뢰는 여전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신뢰감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것은 환경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것은 인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행복의 조건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긋나거나 자신을 불편하게 할 때 이 사람은 실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때로는 자신의 분노의 대상으로 그렇게 삼기도 합니다. 인간 중심, 자기 중심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가져다주는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믿음의 신뢰의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을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허용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신뢰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신뢰를 갖고 믿음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에게도 웃으시면서 찾아오시고 응답하시는 이유, 그것은 그 다음 신뢰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신뢰가 믿음의 궁극적 우리가 도달해야 될 신앙의 위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그 신뢰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는 믿음 생활에 익숙해져 있으며 어느덧 그것이 자기에게 잘 맞는 옷처럼 자기화되어진 믿음의 유형을 띠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선물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관심, 그런 유형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이해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망일 뿐입니다. 자기 자신의 필요한 것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신뢰를 더 경험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중지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또 다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로의 변화를 위하여 역사하실 것이고 그리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자기 중심과 그리고 자기 욕망이 중심이 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변화를 주기 위해서 고통이라고 하는 거칠은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거칠게 우리를 다루신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적극적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기 중심의 신뢰를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신뢰로 바꾸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그룹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가 아니라 종합적 하나님의 방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방편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가진 신뢰에 대하여 변화를 주시는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선물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고통인 것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께 좋은 것에 대한 선물을 우리는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것만 주시는 분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얻기 위해서는 고통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의 아들인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품고 어머니의 젖을 제게 먹였습니다. 저는 어머니 그 품 안에서 아마도 행복하게 사랑과 더불어 존재하기 위한 영양을 공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정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돌변하신 것입니다. 자꾸 젖을 먹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음식을 제시하면서 자꾸 입에다가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익숙한 게 엄마를 통해서 공급받는 영양분이었습니다. 입에다 수저를 물어줘도 제 입을 절대로 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가슴만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충격스러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 가슴은 가슴인데 시뻘건 이상한 것이 칠해져 있는 것입니다. 악가장기라 그러던가요? 시뻘건 것이 칠해져 있는 것입니다. 기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영양 공급을 받는데 하나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어보았을 때 역시 시뻘건 것이 여기에 발라 있었던 것입니다. 입을 댈 수도 없고 저는 시름시름 먹지 못해서 기운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끊임없이 다른 음식을 입에다 넣어주려고 노력하십니다. 저는 끊임없이 우리 어머니 가슴을 보고 한숨을 짓기 시작을 했겠지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기 시작했겠지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겪는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 새로운 환경을 적응해야만 되고 지금까지 경험했던 환경을 버려야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아마도 그 짧은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충격과 가장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살아야만 하기 때문에
먹고 싶은 것이 아니지만 강제로 넣어주시는 숟가락에 있는 이유식을 먹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까지, 그리고 오늘 저는 맛있는 갈비를 뜯는 데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정도의 신뢰, 현상적인 신뢰,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신뢰, 눈에 보이는 행복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신뢰, 이런 신뢰를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믿음에 대한 새로운 혼란을 겪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일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 믿음에 대한 혼란을 겪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혼란 필요합니다. 그 갈등 필요합니다. 이 혼란과 갈등 속에 있을 때는 자신은 믿음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필요한 것을 믿는 신뢰는 신념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신념인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 자기가 필요한 것을 기대하는 마음, 이것은 신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신념을 이제는 믿음으로 바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혼란이 있고 이 과정 속에서 위기감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를 품고 살아가는 분들을 종종 만나보게 됩니다. 그 오해의 시간이 너무 긴 나머지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사람에 대하여도 쉽게 화를 냅니다. 쉽게 의견 충돌,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상대를 조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오해가 생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편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괴롭기 때문에 내가 괴롭다는 사인을 적개심으로, 감정적 분노로 그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오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은 그 오해라고 하는 것, 그런 과정 속에 있을 때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큰가를 이미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아마 그와 같은 환경을 계속해서 지속하기를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원하시지를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원하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면으로 여러분들에게 사인을 보내시고 메시지를 보내시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말만 할 줄 아는 사람은 들을 줄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말을 하고 자기 생각에 잠겨 있고 자기 논리에 빠져 있는 한 하나님을 오해하고 혼동하는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혼돈과 그 갈등이라는 것도 끝은 있어야 되고, 또 반드시 하나님은 끝이 있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와 같은 혼동 속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감정을 오래 지니고 있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자기의 가치 부분까지
깊이 관여하기 시작하십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바깥의 환경뿐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의 육신이라고 하는 자존감과 자존심과 명예와 체면까지도 하나님은 자극을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도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기 시작하고 더 강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에 따라서는 그런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랜 세월이 흐르게 되면 그러한 존재로서 그러한 갈등과 오해가 자기화되어져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굳어진다면 심각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을 가둬놓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에 대한 논리와 고백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심신이 피곤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이러한 환경이 내게 주어진 것일까요? 왜 이러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늦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런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안에서의 오해와 분노가 있다면 그 화를 내는 것도 힘이 있어야만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기운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화를 내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 것인지. 그게 너무너무 힘든데 그 너무너무 힘든 것을 그대로 고집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고집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즉 그것이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체념의 단계인 것입니다. 체념의 단계 속에 다다르게 됐을 때 이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합니다. 그 체념 상태에 있게 됐을 때 이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도움을 구하고 자기가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유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까지는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까지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새로운 결단을 통해 새로운 결심으로 거기까지 갔는데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여러분들이 아프다고 생각하는 모든 환경들의 문제, 이것을 지금 일하는 시간 속에서 해결해 주시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이 자리까지 허용하신 이유는 물론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고 우리의 연약함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크게 본다면 하나님의 구속사적 의미에서의 허용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허용하셔서 그 환경 속에 있게 된 것이고 체념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통과 체념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어쩌면 그 선물보다 우리에게 더 달콤하고 더 행복한 선물은 없습니다. 우리가 얻고 싶은 차가 됐든 집이 됐든 그 행복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짧습니다. 또 다른 것에 대한 욕망이 생깁니다. 세상에 대하여 욕망은 없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기 시작합니다. 무기력과 우울감 등등에. 이 또한 욕망입니다. 거기에 깊이 묻혀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념 단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방향 설정은 참 잘 됐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 방향은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나긴 세월 속에서의 믿음에 의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영 속에서의 안정감과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굳어졌고 그것이 자기화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아우성이 있어도 우리 어머니처럼 더 이상 젖을 저에게 줄 수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어머니는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가 아닙니다. 제가 가장 곤고할 때, 환경적으로도 가장 압박이 심할 때 제 사무실에서 문을 꼭 닫고 3층이었는데 아래층을 내다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봄철이었는데 지나가는 차가 신호 대기로 서 있습니다. 햇볕이 그 차 안을 비춥니다. 그 차 안에 있는 승객과 차량에 탑승한 모든 사람들 얼굴은 고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저만 불행한 것 같습니다. 저만 외로운 것 같습니다. 저만 고통스러운 것 같습니다.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눈물을 참으려고 입술과 아랫입술을 다물고 그랬더니 어깨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조용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의 눈물이었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걸어왔습니다. 많이 아프냐고 물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흐르는 눈물 속에 나의 눈물도 함께 흐르고 있단다.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 고집스럽고 그 단단한 우리 자신의 논리, 이 세상에 대한 원리, 그리고 자신이 생존하기 위한 자신의 원리들을 놓지 못하는 우리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놓게 하기 위하여 고통을 허용하셨던 것이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 말 속에는 복합된 제 감정과 생각이 그 말 속에 담겨져 하나님께 드려진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 앞으로 올 고통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이라면 받아들이겠다는 고백이기도 한 것이며,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찾아오시기를 희망한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의 마음은 이제 고통을 뛰어넘어서, 아픔에 의하여 흘렸던 눈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으로 눈물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눈물은 똑같은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흘렸던 눈물과 나중에 흘렸던 눈물은 다릅니다. 제 사무실의 문을 여는 순간엔 저는 완전히 새로운 마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환경이 여전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내면의 거룩한 연합의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의 깊은 뜻에 허용하심,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는 사람들입니다. 아파하신다면, 정말 고통스럽다면, 무언가 원망이 있고 분노가 있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분노 자체를 나무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 행동에 대한 율법의 기준을 두고 나무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는 육적 자아를 하나님은 처리하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한 가지 사건, 한 가지 행동, 그것의 회개에 얽매이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 한 가지 사건에 대하여 회개를 받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존재,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스스로의 생존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종교성을 동원하면서까지 살아가고 있는 그 자아를 하나님은 처리시키시기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과거가 있든 그 과거 때문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과거 자체가 올라온 죄는 그냥 수면에 떠있는 조그만 죄에 불과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큰 죄를 질 수 있는 그 원인자가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과 분리된 스스로 인격체라고 말하는 나라고 하는 자, 육신이라고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이미 과거화되어진 행동에 대하여 나무라거나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의 기술과 여러분들의 인격과 여러분들의 교양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는 그 지식으로 더 이상 행동으로 그렇게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것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죄는 마음으로도 충분히 짓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죄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범죄를 했을 때인 것입니다. 그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마음까지 있는 것입니다. 마음까지입니다. 그 마음은 분명히 내 마음이에요. 생각은 분명히 내 생각인데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조절되지 않는, 나는 나인데 내가 조절되지 않는 또 다른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아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 자신이 영으로 우리 속에 오시겠다고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마침내 우리 속에 들어오시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쫓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행동에서가 아니라, 긍정적 마인드가 아니라, 성경으로 무장하는 생각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면이라고 하는 우리의 본질, 우리의 영원한 존재인 우리의 영 자체가 하나님의 연합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연한 진리요, 하나님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분노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사랑하고 싶어서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비생산적인, 비효율적인 기도를 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드러난 행동을 나무라시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드러난 죄성에 대하여 그 원인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음이라고 하는 연합으로 안내하시고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건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나긴 밤에 아픔으로 인하여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분산되어지는 생각을, 기도하려고 앉아있게 되면 5만 가지 생각이 잔뜩 들어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면서 그 근본 자체를 하나님은 변화를 주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두리의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드러난 행동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고 그것에 대하여 회개하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행동을 절제하기 위하여 노력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교리대로의 행동과 언어가 되기 위하여 노력을 했습니다. 그 노력은 우리가 멈춰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없다면 또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주고 실족해 할 수 있겠지요. 다른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 노력을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 노력은 중지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노력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그 사람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와 한 지체며 나와 한 형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혹 믿지 않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는 믿고 있지 않지만 언젠가는 그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까지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노력을 중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때 너의 흐르는 눈물 속에 나도 눈물을 흐르고 있단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까지 그 인도하심을 중지하지 아니하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차라리 그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고 찾아오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속에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십시오. 이 권사님은 자녀들을 키우기 위하여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멍난 가슴 가지고 저녁마다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1시간, 2시간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고 합니다. 그렇게 10년 이상의 시간을 흐릅니다. 그러나 너무 열심히 그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게 됐습니다. 끊임없는 원망과 증오, 그 마음을 다스리면서 이 안에서 있는 온갖 분노와 적개심, 자기가 처절하게 고생한 것만큼 올라오는 이 고통을 권사님은 저녁마다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이겨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다 보니까 정서의 순환이 되었습니다. 돌아올 때는 발이 가볍습니다. 그러나 잠자기 전과 그리고 잠잔 후 또 다른 마음이 생깁니다. 이 안에서부터 주체할 수 없는 미움의 감정, 산다는 인생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는 자살의 충동, 무기력과 우울감 등등으로 너무너무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부르짖고 기도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배당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고통의 크기는 커가고 원망의 크기는 커갑니다. 이 권사님인들 왜 남편을 용서하기 위한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처절할 정도로 몸부림을 쳤습니다. 다짐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용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만났습니다. 수년이 지난 다음에 만난 것입니다. 제가 그 권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처럼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제가 권면하는 대로 저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후자를 선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자는 다 해봤기 때문입니다. 그것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원리를 강의 시간마다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답답하니까 항상 저를 찾아서 말씀하십니다. 피곤하지만 성심껏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게 고백을 합니다. 안에서부터 모르지만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매우 안정감 있는 어떤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이 안에서부터 원망스럽고 미웠는데 안에서부터 가엾은 양반, 불쌍한 사람, 마침내 남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우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은혜 이후에 오는 일시적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분은 하나님을 오래전에 안 분이었고 하나님은 이미 그분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남편이 있고 원망이 있고 자식들과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분의 몸은 무언가 열심히 살아야만 했습니다. 몸이 자기의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몸으로 하나님을 향했던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체념이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알게 되었고 마침내 자기 안에서부터의 영적 안정감이 찾아왔을 때, 영혼의 고요함이 찾아왔을 때 이것이 모르지만 남편이 이해가 되고 사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의 안정감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나라고 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진정한 존재는 우리의 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속에, 우리 영 속에 찾아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영의 안정감이 찾아오기 위하여는 이 권사님의 그 숱한 환경을 통과해서 비로소 체념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 이후에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의 통해서 변화되어지기까지 이분은 이 안에서 안정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감동이 우러 나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고백하더라고요. 이 세상 살면서 지금 가장 행복하다고요. 가장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구속사를 우리에게 적용, 완성하시는 실제적 이야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믿음의 근거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가 아는 성경적 지식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의 경험들이 믿음의 근거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그것은 얼마나 허약한 믿음의 근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변적 증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환경에 따라서 상대가 나에게 잘해주는 것에 따라서 얼마든지 좋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생각이고 우리 감정이고 우리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 육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며 그것을 가리켜서 육적 자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면에 안정감이 있는 사람은 기술적으로 적용했을 때 그것이 영의 감동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의 안정감이 온전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전함을 향해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이요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영의 안정감을 발견하는 것,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의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 제가 어저께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화가 날 때 겉껍질만 화가 나고 속에는 화가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반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송구스럽게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어느 지역에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살다가 교회가 옮기면서 집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이 있는 것을 알고 두 사람이 각각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좀 큰 돈, 한 사람은 그 사람에 비해서는 작은 돈, 그러나 제게는 큰 돈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그분들은 그 돈을 사용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이자를 냈습니다. 은행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대출을 갚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돈을 빌려주고 내 돈을 갚는데 전화하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그러나 방법이 없습니다. 전화했습니다. 작은 돈을 빌려간 분은 당장 돈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큰 돈을 빌려간 분은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은행에서는 더 이상 이 사람이 대출을 받은 것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되니까 독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월급 50%를 가져가는 게 차압인가요?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현실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침 출근하자마자 전화, 점심때, 저녁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도 대출 받을 때 사회적인 하는 일을 쓰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러면서 이게 크게 덕을 훼손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돈을 빌릴 수는 없는 일이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강의를 마치고 내려오게 되면 전화를 받습니다. 그때는 살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독촉 전화를 받다 보니까 저는 눈이 한 10리 정도 들어가고 이 얼굴에 살이 쭉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로 출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이 조성된 그리고 조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고 이런 환경 속에 제가 들어가야만 되는 저의 입장도 이해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때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주어진 것은 저와 사람들의 연약함의 결과이지만 이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어있는 뜻이 있고 나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 일로 충분히 고통을 받아야 한다면 나는 이 일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나의 이마를 정면으로 통과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짐이 더 큰 기쁨이며 그리고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회 당도할 때까지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건도 없고 휴지도 없었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손으로 훔쳐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까지 저는 독착을 했습니다.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얻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허용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 제 입장에서 이런 환경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저의 입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과 나는 이 일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나를 더 괴롭힐 수 있는 사건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기도까지, 이거는 본래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본래 제가 이해하고 있는 저라고 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충격의 주사를 맞지 않고서야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기도를 하였고 그 기도를 하고 지금까지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기도가 제 생각과 제 감정과 마음이 아니라 제 깊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제 영혼에 의한 기도라는 사실을 저는 명확히 전자와 후자를 분리해서 볼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영의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영의 생각과 감성이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 이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며,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내면을 찾아오셔서 하나의 존재로 우리를 흡수해 가시고 하나가 되어서 갈 때 가능한 고백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서 그 고통이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그 고통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얼마든지 앞으로 다가올 고통까지도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대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나에게 찾아오심과 함께하심은 영원한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제가 다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궁금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멈춰 계실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고백한 대로 그 일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온갖 독촉과 피말리는 시간을 가져야만 했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급기야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주거래 은행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교회에 있을 때 큰 재정이 오갔던 계좌에 제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출해 준 것을 그대로 상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그것을 매월 갚지 못하면 높은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고, 갚을 때까지 저는 이자를 넣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과 세월의 흐름 속에서 언제 그 돈을 갚았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갚았고, 저는 더한 풍부함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더한 풍부한 것, 여러분 이전에 귀가 솔깃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은 좋은 것을 항상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풍성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의 근본적 변화에 의하여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그분의 성전으로서 내가 존재하는 그것이 풍부함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거칠은 사람도 미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니, 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입혀져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온전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아직 처리되지 않은 육신의 또 다른 자아가, 잠재되어 있는 자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되어지며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듯이 앞으로도 하나님은 인도에 가실 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하나님 아버지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져 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떠난 그 어떤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오해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수, 목, 금, 토 여러분들에게 반복되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갖고 계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 영의 사람이 된다는 것, 그 결과가 우리 내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 마침내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과 감동을 어떻게 전해 오시는 것인지,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어떤 것인지, 나를 때리는 사람을 때려서 그 사람을 눕히는 힘이 아니라 나를 때릴 때 기꺼이 넘어지면서 아버지여, 저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에 의한 마음, 이것은 내면적 변화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실체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분노가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들의 영원하신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